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30장 6절입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우리 영상으로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도 사무엘상 30장 6절 피셔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몇 주간 온라인 음향이 굉장히 문제가 있었는데 고쳐졌습니까, 장로님? 할렐루야. 오늘 개척교회 목사의 본분을 제가 오늘 다 했습니다. 오늘 알지도 모르는 기계를 요리 돌려보고 저리 돌려보고 하다가 소 뒷걸음 치다가 이 쥐를 잡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제 전문 음향 집사님이 오셔서 고쳐주기까지는 제가 고쳐놓은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무엘상 30장 6절 피셨다 믿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제가 빌 존슨 목사님께서 쓰신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목을 너무 제가 너무 잘 아는 출판사에서 이렇게 근데 제목을 너무 그래요. 한글 제목이 이게 영어 제목으로는 주 안에서 스스로 힘을 얻다라는 제목인데 믿음의 승리. 이 한글 제목이 조금 너무 좀 그렇죠? 마음에 이렇게 쏙 들진 않지만 아무튼 이 얇은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또 빌 존슨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한 몇 개월 됐어요. 진짜 수개월 동안 제가 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한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저도 수개월 동안 지금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다시 돌아보고 책도 찾아보고 주석서도 보고 이러면서 이 한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랜 기간 좀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금요일 금요 돌파 기도 시간에 우리 몇 주간 좀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몇 주 동안 좀 시리즈 말씀으로 나누며 여러분들과 함께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몇 주 진행되는 동안 이거 정말 얇거든요. 이거 뭐 하루 만에 읽으실 수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믿음의 승리 우리 다윗의 장막 김혜자 목사님 출판사에서 출판해준 책인데 너무 감사하게 출판을 잘 해주셔서 이것을 읽으실 분들은 읽으시고 기도하시면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다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라 우리 시리즈의 첫 번째 상 주시는 아버지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짧게 말씀 나누고 우리가 조금 더 뜨겁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 나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온대요. 하나님께 어떻게 나온다고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과 그것을 믿는 자의 또 하나의 증거는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데요. 근데 그 하나님을 찾는 자가 어떤 하나님을 찾는다고 있습니까? 상 주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고 그를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소유한 자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옛날에 제가 이제 부사역자로 섬기던 교회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청년과 상담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저에게 뭐라 말하느냐, 저는 하나님께 상 받으려고 이 세상에서 삶을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하나님 사랑하고 천국 가면 하나님의 임재 누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우리가 무슨 복 받으려고 막 사는 거 아둥바둥 사는 것 같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참 겸손한 말인 것 같고 하나님의 임재만 찾는 것 같고 하나님의 얼굴만 간절히 찾는 막 하나님의 복 때문에 떠찾아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상급 때문에 내가 주를 찾는 것도 아니고 주님만 찾습니다 라고 말하는 아주 귀한 고백인 것 같이 들리지만 이것은 굉장히 교만한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것이 가장 겸손한 겁니다. 이게 제가 어린 청소년 시절 우리 권사님께서 제게 주신 지혜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것이 가장 겸손한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길 원하시고 그 상을 받는 인생을 사는 것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묘사하는 대로 믿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는 대로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겸손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두 가지를 믿어야 된대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신이 존재한다라는 것, 그것만 믿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는 게 뭘 믿는 걸까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물어보죠. 여러분 믿는다 할 때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다는 건 도대체 뭘 믿는 거예요? 무엇이냐? 그 존재한다고 믿고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창조자 하나님이 내 인생에 관여하신다라는 걸 믿는 겁니다. 내 인생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걸 믿는 겁니다. 내 인생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나의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자의 삶은 그럼 어떻겠습니까?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의 삶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급을 위하여 나의 오늘 하루의 삶을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의 삶일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나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의 교회의 이름 아닙니까? 코람데오.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나의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시선 아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의 인생일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우리가 계시록은 마지막 때가 이제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집중해야 되는 책이고 더 묵상해야 되는 책이지요. 계시록 1장 3절에서도 말하지 않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마지막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신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데, 히브리서도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는 책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가장 디테일하게 설명해 놓은 책이 뭘까요? 계시록이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를 향하여서 어떤 상을 줄지 너무너무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상 주시는 이가 그 상급을 누구에게 줍니까? 이기는 자에게 주잖아요. 이기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교회를 처음 선포하신 마태복음 16장에 이 교회는, 내 교회는 음부의 대문이, 음부의 권세가, 음부의 문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은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공격하고 있는 건 지금 누구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공격형 교회를 예수님은 처음부터 선포하신 거예요. 그럼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선포하시고 마음속에 영원전부터 품으셨을 때부터 이기는 교회로, 이기는 자들로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정말 상 주시는 아버지를 믿고 살아가는 이들은 아버지의 상급을 위해서 반드시 이기는 자로서 준비되어 가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자로 일어나기 위하여 오늘부터 시작하는 주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마지막 때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기는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라이프 스타일은 무엇이냐? 어떠한 다급한 때에도, 오늘 다윗 요 본문의 말씀과 같이 사람들이 돌을 치러 나를 치려 할 때에도, 내가 실수했을 때에도, 어둠이 나를 에워쌀 때에도,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스스로 힘있게 하고 스스로 강하게 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내는 자만이 끝까지 이기는 자로 일어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근데 하나 짚고 넘어가기 원하는 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어둠이 더 강해지니까, 어둠이 더 어두워지니까 우리가 더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라고 믿으시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이미지입니다. 왜냐? 계속 말하죠. 누가 공격이에요? 우리가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왜 더 강하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강하고 더 힘이 써져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계획이 더 구체적으로 풀어지기 때문에 그 승리에 동참하고 함께 그 승리를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우린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막 666이 일어나고 막 어둠이 더 강해지고 막 무슨 우리 보는 만화 영화나 영화들 같이 막 어둠이 손댈 수 없게 막 우리한테 오니까 그걸 버텨내려고 막 힘있게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미지를 바꾸셔야 돼요. 어둠의 때가, 마지막의 때가 가까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강해져야 되는 겁니다. 더 힘이 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주 안에서 스스로 힘있게 하고 스스로 강하게 하는 걸 반드시 배워야 되는데, 첫째로는 나 개인을 위하여, 나의 가정을 위하여 그것이 있어야 되고, 둘째로는 공동체를 위하여 그렇게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곳곳에 보면 마지막 때에 힘을 잃는, 낙심케 되는, 무너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또한 그들과 함께 힘을 붙돋아 주어 함께 지어져 감으로 그들을 우리가 세워줌으로써 함께 그들과 끝까지 가야 한다라고 히브리서에서도 말하고 있고 성경 서신서 이곳저곳에서 그것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나와 나의 가정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이기는 교회로 우리가 함께 일어나기 위하여 우리는 주 안에서 스스로 힘있게 하고 강하게 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로 주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는, 힘있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이제 이 책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도 다윗의 이야기잖아요.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배우게 될 것인데, 첫째, 오늘 첫날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것입니다. 주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상급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구체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그게 무슨 말이냐? 사람들에게 보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나의 삶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 위한 첫 번째 원리이며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마태복음에서 5, 6, 7장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마지막 때의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라이프 스타일을 말씀하신 이후에 6장에 여러 번 반복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4절에 너의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다른 말로 상 주시리라.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너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상 주시리라. 18절에 다시 한번 말하죠.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은 바로 무엇이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삶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냥 사소한 결정 하나에서부터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큰 결정에 이르기까지 나의 말 한마디, 나의 결정 하나, 나의 행동 하나, 나의 돈 쓰는 태도 하나, 내가 관계 맺는 태도 하나, 이 모든 것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시선 아래 놓여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고, 하나님 아버지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들에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는 이 땅의 시선, 사람들의 시선, 나의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을 뛰어넘어 영원한 가치,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냐고 하느냐? 성한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은 갖고 있지 않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게, 교회가 성도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업의 풍성함을 알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만이 열어주실 수 있는 새로운 눈이 열린 자만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이냐? 주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 상급받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하는데, 상 주시는 분임을 믿고 살아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 놓여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의 지성의 인간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참새가 매일매일을 먹는 걸 보고, 들판의 꽃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냥 지나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보느냐? 저것을 먹이는 아버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것을 입히는 아버지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자, 성한 눈을 가진 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을 코람데오하며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조정해 나가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눈을 열어주시기를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열왕기상 3장 3절에 이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들과 좀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아버지께, 자신의 아버지 다윗에게 놀라운 왕국을 물려받은 이후에 그의 통치를 시작하는 곳입니다. 여기가 이제 솔로몬이 왕이 등극하는 이제 자신의 통치가 시작되는 데예요. 근데 이때에 이미 솔로몬의 삶에 조그마한 어둠이 들어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미리 암시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어떤 말씀이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만 살지는 못했습니다. 산당에서 제사했다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이 산당이 영어 표현으로 보면, 또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더라도 하이 플레이스입니다. 높은 장소예요. 높은 장소. 하이 플레이스. 근데 이 높은 장소 하이 플레이스의 특징이 뭐냐? 그때 당시 이방인들이 이방신에게 제사 드리는 모든 자리들은 하이 플레이스였어요. 높은 위치에 있는 지정학적 위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무슨 말이냐?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만,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만 살아가지 못하고 이 땅에서 보여지는 그 시대의 문화적으로 보여지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시선 또한 신경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는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만 코람데오하며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남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였고 남들의 시선에 오히려 관심이 없는 자였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부끄러워할 정도로 아버지 하나님의 시선에서만 살아가던 자가 바로 다윗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가 상 주시는 아버지를 믿으며 살아갈 수 있고 상 받는 인생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스스로 주 안에서 스스로 힘있게 하고 강하게 하는 자로 일어나 마지막 때에 이기는 자로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어나는 우리 코람데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